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의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육신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깨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기대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셔서 열어주신 그 길로 주님의 거룩하신 지성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유지은 사모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라고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 한 주간도 아니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세상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기보다는 세상의 사단의 음성을 듣고 쫓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마지막 날에 택하신 자가 있기에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구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은 아버지의 그 세미한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모양이라도 좋으니 악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하신 영혼들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사단의 노예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 회개의 영을 주님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회개하여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는 것이 아닌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그 믿음의 반열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랑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이 남은 생애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땅에서 그들의 피를 통곡하는 그 소리가 들려오니 아버지 그 피로 통곡하는 그 소리를 외면치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고난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이 그 순종함으로 그곳에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한 영혼 주님이 찾아가시고 천군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조금은 감내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부인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구하셨듯이 그들과도 함께 하셔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날의 천국 백성으로 돼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심령 깊이 박혀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삶에서 주님을 기쁘게
기쁨으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이것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사탄 마귀를 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 들으심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11조원금 이성진 유지윤 목사 가정, 건축헌금 유은 김복임 유가연 가정, 감사헌금 김복임 집사님, 감사헌금 차용종 이수연 자율 가정, 선교헌금 삼성교회 이여존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들어진 헌금에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께 속했음을 고백하며 11조 헌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확장되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신 그 지상 명령을 붙들고 선교헌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성전이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건축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할로윈이 아니고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때 종교개혁이 뭐 어떤 날인가,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가 처음 시작된 그 시발점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관심이 없고 모른다. 그러면 우리의 뿌리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10월 31일이 어떤 날인지, 그리고 그 날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떤 싸움들과 어떤 피 흘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날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할로윈 한다고 귀신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이 날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유럽에 종교 전쟁들이 있었고 피 흘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날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이 시작됩니다. 11월이 시작되면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1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일을 포함해서 21일간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명수 교회 모든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오후에 드리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이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될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와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외에는 전부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되오니 그때 시간 맞춰서 2022 다니엘 기도회 치면 유튜브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8시에 딱 맞춰서 들어가시지 마시고 7시 반부터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고 찬양하고 하니까 미리 들어가셔서 여러 참여하는 교회들의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니까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심으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02면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 나눴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의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선교 여행 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맡기고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유대에서 온 유대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좋고 예수의 복음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부터 모세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다.
예수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보다 율법의 권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가르친 다른 복음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형식들이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 처음에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하고 뭐 너희의 소식을 들어서 내가 기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그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분노함이 느껴지는 그런 필체와 그런 뉘앙스들이 많이 느껴져요. 시작부터 그냥 인사말 간단하게 한번 하고 그대로 바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분노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진리가 변질되고 훼손되는 것 자체가 구원에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수고함이 다른 외부적인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방편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행위나 율법적인 어떠한 의나 이런 것들이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와서 그 복음을 변질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 길을 잘 닦아놨는데 잘못된 복음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 길을 파괴하고 그 길을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이 그렇게 얘기했죠. 역사를 살펴보면 계속 돌고 돌아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이 또 언제 일어났느냐? 중세의 가톨릭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에 일어났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도 그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505주년이 되는 해예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종교개혁을 누가 일으켰는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 독일의 마틴 루터가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스, 사르보놀라 같은 그런 천주교가 지금의 가톨릭이 잘못되었고 썩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의견을 표출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얀 후스 같은 사람들은 자기 혼자 교황을 파면시켜버렸어요. 교황이 그 사람을 파면시킨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없다. 그는 구원에 관한 그런 능력이 없다 하면서 자기가 교황을 파면시켰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는 교황권이 강력했기 때문에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했을 때는 이미 르네상스 시대가 한창 꽃피우는 상황이었고 교황권이 차츰 쇠퇴해 가는 시기였고 그리고 당시의 왕권들이 부상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한마디로 시기를 잘 만났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가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터뜨리신 거예요. 근데 솔직히 루터는 이것을 일으킬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에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비텐베르크 도시에 있는 신학교 교수가 마틴 루터였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면제부 판매에 대한 95개조의 반박문을
종교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붙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거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교수로서 모든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주일마다 왔다 갔다 하는 비텐베르크 성당의 그 문에 이것을 우리 다음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논할 거니까 네가 생각해 와라 라고 주제와 숙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당시 비텐베르크 학교의 전통이었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내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 95개의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논해보자. 이 뜻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붙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그래, 교회가 잘못됐어. 그래, 천주교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라는 것을 공감하게 되었고 당시에 발달해 있었던 그 인쇄술의 발달해 있던 것들이 또 파급 효과를 일으키면서 이 95개조 방방문이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읽고 말씀에는 그렇게 안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천주교가 하는 게 이상하네, 잘못됐네, 문제가 많네 라는 것들이 동시에 유럽 전역에서 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의 배경을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면 당시 천주교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를 알면 됩니다.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기독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교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교 안에 천주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표현하면 더 큰 범위 안에 천주교를 얘기하는 거지, 이 기독교 안에는 이단들도 들어가 있고요. 예수를 얘기하는 모든 종교가 다 기독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개신교라고 불려야 됩니다. 개신, 개혁해서 새롭게 생겨난 종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뿌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뭐 505년밖에 안 됐다며. 그러면 신생 종교고 큰 집이 천주교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천주교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천주교의 상황을 우리가 봐야 돼요. 천주교는 말씀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교황의 권위. 그래서 우리는 성경 무오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황의 말씀에, 교황이 정해놓은 것에는 무오하다.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인 거예요. 교황이 신의 사자인 거예요. 근데 이 교황권 자체도 성경에 기록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로마의 통치 시스템을 교회로 끌어온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사람들에게 성경을 안 보여줬어요. 어차피 사람들이 글자도 못 읽고 라틴어, 로마에서 쓰던 언어로 성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일반 무식한 사람들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래서 성당에 딱 한 권 신부가 미사 드릴 때 한 번 읽고 그게 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주교가 성도들을 관리하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무식하게. 근데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면서 성도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돈 있는 부자들이 성경을 개인 소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라틴어를 배우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진리의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주교를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면죄부 판매도 어떻게 시작됐느냐? 천주교가 성인들을 숭배합니다. 이 할로윈 데이도 성인들의 날, 모든 성인들의 날, 그게 11월 1일이거든요. 그 전날, 그 죽음의, 성인들의 죽음의 날을 기억하는 그 날의 죽음의 이미지가 이 할로윈과 연결되고, 그래서 죽은 자들의 날, 할로윈 전야가 그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번 설교 시간에 오후 예배 시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러 요인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할로윈 그리고 성인들의 날이 제정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주교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낸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복음들을 만들어낸 종교예요. 하이오라키라고 해서 교황으로부터 일반 말단 사제까지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쳤나요?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라. 다 평등하다. 다 한 가족이다 얘기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들만의 왕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권위로? 말씀보다 교황권이 우선이다. 그리고 당시 다문화, 다 신교 전통을 받아들여서 성인들을 만들어내고 일반 성인 공덕사상, 덕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일반 성도들이, 일반 평민들, 농노들, 그냥 백성들이 덕을 쌓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덕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들의 유골이나 성인들이 쓰던 그런 성유물들, 이런 것들에게 덕이 있다. 이것을 교회가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으니 이 덕을 딴 사람에게 따서 나눠주면 그 덕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덕을 판매하면서 시작된 게 면죄부예요. 우리가 성인들의 덕을 가지고 있다. 구원 못 받을 것 같냐? 이 덕을 사라. 돈 주고 사라. 그러면 네가 천국 간다. 연옥에 있는 그런 너의 이웃들이 이 덕이 플러스 되면 그 사람 덕하고 완전한 덕을 이루어서 천국 간다. 성경에도 없는 이런 이딴 거짓된 복음들이 증거된 게 당시 중세 기독교였어요. 여기서 기독교라 얘기하면 천주교죠. 가톨릭이죠. 이게 아니다. 더 이상 이 잘못된 복음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진짜 복음을 우리는 추구하겠다 하면서 개혁하고 나온 것이 우리의 개신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천주교는 음녀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걸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음녀의 기준이 뭡니까? 신부로서 하나님의 진리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온전한 신부라면 전통도 좋고 문화도 좋고 다신교 전통, 딴 나라의 문화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한 게 지금 천주교입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은 좀 우리가 개신교가 개혁하고 나오니까 자기들 정신을 조금 차렸어요. 옛날처럼 그래 막 가지는 않아. 그래서 트랜스 종교개혁이라고 그래 우리가 잘못된 게 있었지 하면서 조금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그대로예요. 아직도 모든 성인들의 날 지키고 있어요. 모든 세상의 전통들, 문화들, 그들을 존중한다, 그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천주교예요. 그래서 천주교 동성연애 찬성하죠. 천주교 인권, 그런 인간의 기본권들, 정치적 올바름, 오히려 깃발 들고 앞장서는 게 천주교입니다.
왜냐? 그게 그들의 전통이니까. 세상 문화와 합하고 세상에 좋다고 하는 거 다 따라가고 진리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룩성을 형식만 거룩하게 하지. 천주교 미사 가보셨습니까? 저는 비교 종교학 할 때 숙제로 한 번씩 가봤는데 온갖 거룩하게 보이려는 짓은 다 합니다. 막 이상한 향 뿌리면서 형식만 거룩해졌지 그들의 정신과 뿌리는 전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천주교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나왔던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5가지의 강령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게 라틴어긴 한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로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란 뜻이에요. 당시 천주교가 하고 있던 것들을 정확히 반박했다는 겁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 외에 다른 권위는 없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그려진 그런 종교개혁을 관한 그런 사파들을 보면 루터가 청진을 들고 한쪽에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을 딱 올려놓습니다. 말씀 쪽으로 기울고 저쪽에서는 교황을 상징하는 교황의 그 삼중관이라고 하죠. 그거랑 지팡이랑 교황권이랑 그런 것들을 올려놨는데 말씀이 훨씬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 반대편에 사단들이 그것을 끄집어 내리려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그림들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 종교개혁의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그려져 있던 사파가 있습니다. 그렇듯 교황의 권위, 교회의 권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훨씬 높이 올라가 있었던 게 당시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다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거 없다. 우리가 사랑하던 그 전통, 우리가 지켜오던 전통,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버려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거 아니면 의미 없다. 다 인간이 쌓아놓은 거다. 인간의 바벨탑이다. 무너뜨려라. 이게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우리도 내 감정, 내 기분, 내가 좋아지고 내가 높아지는 거, 내가 복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거 거짓 복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역사는 돌고 돈다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첫 번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해 봐야지. 사단이 준 생각과 사단이 준 꿈도 있어요. 사단의 음성도 광명한 천사까지 같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말씀의 권위가 우선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첫 번째로 주장했던 게 이 말씀의 권위였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이 말씀의 권위를 다시 바로 세워야 우리의 교회들이 삽니다. 우리의 삶이 삽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로 바뀔 겁니다. 두 번째로 솔라 피데입니다.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당시 천주교는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공덕사상.
예수님의 구원이 있겠지만 인간이 적정한 그 하나님의 기준까지 덕을 쌓지 못하면 지옥 간다. 아니면 연옥에 간다. 라고 가르쳤어요. 이 종교개혁자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다. 믿음 외에 다른 건 없다. 라고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며 헌금 많이 하면, 봉사 많이 하면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내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도 내 앞에서 사건들이 터지면 아이고 이걸 어떡하노 염려하다가 점집 가시죠. 무당 찾아가시죠. 왜 그러니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앞에 있는 이 상황을 주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담당해야 된다. 어떡하지? 불안하네. 그러니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앞길이 불안하니까. 내한테 믿음이 없으니까,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거를 돌파할 능력이 없으니까 헛된 짓 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천국까지 날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덕을 얘기할 때 내가 덕을 쌓았느냐 안 쌓았느냐 이게 증거가 안 남으니까 불안하고 그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다. 이런 믿음만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은혜인 걸 아십니까? 내가 오늘부터 믿겠다 하면서 결단하신 분 있으세요? 오늘부터 교회 가겠다고 결단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은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믿음도 내가 한 게 아니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공덕,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 여기에 교황의 권위, 교회의 권위, 교회의 그런 것들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다 사람이 쌓은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믿음과 이 모든 은혜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솔루스 크리스토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으므로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므로 이것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아니고 교황의 어떠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교황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비천한 우리를,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높으심, 그 사랑이 많으심을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로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은 종교개혁에서만 주창된 것이 아니라 오늘 개혁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5가지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혁주의의 전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혁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개혁되어야 한다. 이 개혁은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손톱 자라고 머리 자라면 잘라내죠. 이게 개혁입니다.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굳은 살이 배긴 것을, 손톱이 길어진 것을, 머리가 길어진 것을 걷어내는 작업. 이것이 개혁입니다. 잘라내는 작업. 목사의 권위가 높아졌습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장로의 권위가 높아졌습니까? 잘라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편의와 성도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쟤들 마음에 안 든다? 쟤들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야, 니들 하나님 말씀에 틀렸어. 그것은 사람의 기분 나쁘고 뭐 자시고 할 그런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 살려야 되니까. 그들이 잘못된 복음으로 가고 있고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개혁주의 전통이에요. 아이고 성도님들 상처받으시면 어떡하나, 위로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전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하나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이혼에 대해서 뭐 이야기 못하죠.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 못하죠. 그냥 복받아라 복받아라. 낮아지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이런 것들 대해서 이야기 못합니다. 자기가 잘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자신의 기분이 우선이고 자신의 자존심이 우선이고 성도 모으는 게 우선이고 내 교회 세우는 게 우선이고, 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다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없다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 성경에 없는 것을 있다고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라도 더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할 것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라도 제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하여 버리리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도 가감 없이 다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내 삶이 부족하면 채워 넣어야 되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차고 넘치는 거 있으면 끊어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에만 쳐서 굴복시키는 것이 우리 개신교도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종교 전쟁이 100년간 일어났어요. 100년간 사람이 죽고 죽이며 피 흘렸습니다. 그 피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의 정신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부끄러우니까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귀신들에게 이 날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한국 개신교 회개해야 됩니다. 뉘우쳐야 됩니다.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주의 안 지키는 교회 많습니다. 뭔 날이고 하면 그냥 일반 그런 날처럼 지나간 날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도 별로 없어요. 왜냐? 자기가 잘 모르니까. 그리고 말씀에 어긋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곧 성경이고 말씀입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정의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는 우리 생명수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 우리 개신교인들이 세상의 문화에 빼앗겼던 이 종교개혁 그 날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정신을, 그들의 피 흘림을, 그들이 목숨 걸고 싸웠던 그 가치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시각으로 우리를 다시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개혁할 것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개혁되어지는 교회, 개혁되어지는 성도, 개신교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간의 연약함으로 잘못 전한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하게 하신 그 말씀들만 기억 남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우리 발에 길과 등불이 되어서 주님 이 길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날마다 개혁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